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또 소개를 하면 쑥스러워하실 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교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소개를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모처럼 나오셨는데요. 박명실 집사님, 장혁기 집사님 나오셨어요.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십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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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이시고 또 이렇게 가족 간의 행사, 또 이렇게 여행 계획도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어디서부터 끝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긋났을까는 생각을 상점에 잡히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죠. 참 좋은 관계였는데, 참 좋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졌고, 결국 등을 돌리고 또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건 서로 끝내 오해를 풀지 못한 채 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별이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이별의 아픔이 큰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가 그래요. 유다도요, 한때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둘의 사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꼭 확인해야 될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22절과 25절인데요. 22절과 25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정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식탁의 자리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각각 여쭙습니다. 주님께 주여 나는 아니죠? 저도 아니죠? 저도요? 여기서 주여라는 그릭 헬라 말은요, 퀴리에입니다. 퀴리에. 저는 아니죠? 나의 주님, 나의 권위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이 퀴리에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죠? 퀴리의 저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저는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입을 엽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느끼셨을 텐데요,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랍비어는 라비입니다. 라비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 호칭은 분명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냥 함부로 부르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이 다예요.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퀴리에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라비였습니다. 권위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라비로서 권위는 인정하지만 내 삶 전체를 드릴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단어가요,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의 내면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한 단어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같이 3년의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은 마태복음은요, 이 극적인 장면에서 유독 이 유다의 입에서만 랍비라는 호칭을 두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퀴리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울부 부르짖을 때 유다는 혼자서 라비, 선생님 그랬습니다. 라비, 선생님, 저는 아니죠. 마태는 이 한 단어가 가진 정말 서늘한 거리감으로 유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외형은 같아 보여도 마음속 호칭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외형의 모습은 밥도 같이 먹고 뭐도 같이 하고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그거는 다를 수 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을 때 유다는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12명 중에서 주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 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 유다가 예수 공동체 내에서 신뢰받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걸 맡기지 않죠. 그는 동계를 관리하면서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살 것이 없어서 막막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전율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균열이 시작됩니다. 어느 때부턴가 균열이 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메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바람대로, 기도의 기대대로 권력을 잡지 않으셨어요. 로마를 쳐부수지도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오히려 자꾸만 낮아지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섬기시고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너무 달라. 여러분, 이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어 갔을 거예요. 야, 저분이 왜 저러지? 내가 저분이 저러는 거를 보려고 다른 거는 아닌데 왜 저러지?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라는 실망감이 유다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가까워지는데도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덥석 내 마음을 누구한테 주기가 어렵잖아요. 뭐 혈육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 뭐 형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혈육이니까 그게 천일륜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덥석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 마음이 떠나는 것도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서운함이 쌓이고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익어가다가 어느 날 보면 아이고 건너가고 올 수 없는 강 저편의 이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유다의 비극은 유다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악했다 이거 없습니다. 이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 바램이라는 그 작은 틀 안에 가두려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틀에 갇혀질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실 때만 퀴리의 주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라비 선생님으로 전락하는 그 신앙, 그것이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6월절 식탁에서 한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식탁 공동체는요, 가장 친밀한 신뢰와 언약의 표현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하고 하나고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하겠다, 그런 의지와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유다를 다른 제자들은 퀴리에 그러면서 유다는 라비라고 하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식탁에서 그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이건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유다를 향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속으로 당신을 라비라고 손을 그으면서 밀어내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사이 교제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인다, 밀어낸다,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주님이 뭐에 몰랐겠어요? 밀어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서 그 유다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22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 앞에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쭈어요. 12명 다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아마 12명 다 접니까 했을 거예요. 여기서 몹시 근심하여의 이 원어는요, 리페어라는 단어예요. 몹시 근심해서.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오늘 어떡하지? 단순히 이런 걱정이 아닙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리페어라고 그래요. 혹시 배신자가 선생님을, 퀴리에를, 나의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나일까?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한 단어의 리페어에 담겨 있는 거죠.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또 자리를 박차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또 식탁을 엎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그 슬프고 무거운 자리에 묵묵히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요, 그냥 유다의 배신 얘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유다의 배신 얘기로만 읽으면 안 돼요.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그 헬라의 그 원문은요, 헤이스 엑스 히몬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 헤이스 엑스 히몬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바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그 뜻이에요. 3년을 함께 걸어온 너희 중에서 그 엄청난 기적도 목격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그런 너희 중에서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앉아있는 너희 중에서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도 울립니다. 예배 나오고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말씀에 아멘하고 함께 식탁에 앉은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호칭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그래요. 내 기대가 채워질 때,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감격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퀴리에 주님 하다가도 내 뜻에 어긋나는 주님의 기대에 그것이 올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라비, 선생님으로 거리를 두는 신앙, 그 신앙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식탁을 떠날 수 있는 위태로운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단지 너는 가룟유다가 아니야? 넌 언제 우리를 배신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배신자를 찾아내고 배신자를 이렇게 하는 그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같은 식탁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망해서 흔들릴 때도, 내 믿음이 차가게 식어서 정말 믿음이라고는 없어져 가는 겨우 주님을 라비 수준으로 그렇게 내가 대할 때도 예수님은 결코 그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 배신의 식탁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물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시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하루가 저물 때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식어가는 것 같을 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기대대로 움직일 때만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내 간절한 기대, 바람, 완전히 꺾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퀴리에 나의 전능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고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다시 한번 눈물로 녹아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라비어가 아닌 나의 퀴리에 나의 주님이라고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